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단오가 지났고 이번 주에 아마 망종이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무척 올여름은 더울 거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기왕에 더운 거, 값 있는 땀 흘림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가을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기도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일종의 마지막 수업을 우리가 쭉 묵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고 더 이상 이제까지 경험했던 예수님 손으로 만질 수가 있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입 모양이라도 보고 들을 수가 있고 파악할 수가 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길을 걸어가고 같이 웃고 떠들 수 있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수업의 핵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사람들 눈에, 제자들의 눈에, 귀에, 손에,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는 마지막 키워드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별 다른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치밀하게 또는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소리를 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조건 속에서 내가 낙담하기도 하고 나 이제 적당하게 믿을래, 믿음의 길을 중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도망치기도 하고 때로는 옆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야말로 뭔가 분명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안개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늘 물어보는 게, 이 길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래야 하면 될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가르치고 이끌고 보호하며 함께 가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싸고 있고 그리고 호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는 걸 내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은 곧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따라서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6월 한 달 또는 이번 한 주일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견고해지기를, 그래서 그 믿음의 길 끝에 있고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들을 마시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음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내가 누구일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내가 뭘까? 그럼 가만보니까 이거는 믿음의 길뿐만 아니고 세상살이,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일까? 내가 뭘까? 학생은 학생,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지? 부모는 부모대로, 부모가 되는 순간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누굴까? 아빠다. 그럼 아빠의 삶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내가 누굴까? 내가 이 회사에 뭐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이 분명해지고, 교회에 오면 내가 목사 누구지? 내가 이 교회의 목사구나. 그러면 그 목사의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들려지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장로구나. 내가 여기 교회 장로지. 그러면 그 정체성에 분명한 해답들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내가 누구인가?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깨달아라.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여기에 오게 하셨다.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잘 살기 위해서, 내 대단하기 위해서, 내 어떻게 형통하기 위해서, 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여기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 살아에 가서 이 자충우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못 살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할 것. 이거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조건 속에든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내가 믿어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다시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눈 닦고 봐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막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고 메스껍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에서 그런 일상에서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런 상황과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 됩니다. 너무너무 잘 풀립니다. 너무너무 풍성해졌고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명한 그 다음 수순이 나와야 되죠. 내 정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저의 말로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셨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살아.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더럽히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참 좋은 표현인데 우리 세상이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기억을 하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꼴값을 떨지 마라. 달리 이야기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 꼴값을 하면서 살아라.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옷 입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2절 말씀 마지막을 보십시오.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이야기하죠. 그 앞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9절에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 이렇게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옷은요 어울리게 입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잠옷바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데 집에서 입던 그런 체육복 바람으로 쓰리파 끌고 나가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잠자면서 양복 입고 우리 침대에서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옷은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옷은 자기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신경 쓰여요.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만든 세상이 짜증나기도 해요. 몇 개 없는 넥타이, 어떨 때는 빨간 거 매고 어떨 때는 파란 거 매고 그렇게 왔는데, 내가 빨간 거 매우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파란 거 매고 오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옷은 자기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패션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올라오는 그 계단이 참 멀어요. 먼 이유는 제가 무거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만 이 옷을 입어요. 그 위에는 절대로 옷을 입지 않죠. 무거운 거 왜 입겠습니까? 옷은 들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예배의 주관자, 예배의 집례자, 예배의 안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내 정체성이 막 이 옷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옛날에 왕은 왕의 옷이 있고 신하는 신하의 옷이 있고 평민이 입는 옷은 달랐어요. 자기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운동하면서 운동복 입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장을 하고 있으면 정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기 표현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옷은 안 입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입어야 돼요. 일상이에요. 우리는 옷을 수시로 갈아입습니다. 이 옷이 나를 드러내기도 하고, 나를 가려주기도 하고,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나를 나타내기도 하고, 나를 돋보이기도 하고, 나를 추하게 하기도 하고, 나의 겉모습이 바로 이 옷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이 옷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옛날에 옷 벗어버리고, 옛날에 입던 거 벗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옷을 입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옷을 입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게 자기 생각하고 다른 엉뚱한 옷 입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만든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입힌 하늘의 옷을 입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옷이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옷을 입고요, 친절하게 대하는 자비의 옷을 입고요, 늘 자신을 가난하고 그리고 부족하게 여기는 겸손의 옷을 입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여유롭고 넉넉한 온유함의 옷을 입고, 늘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소망을 기다릴 줄 아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13절 말씀에 용서의 옷을 입고 용납의 옷을 입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지고 못된 말, 험악한 말 함부로 하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가만 보면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한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열매들과 거의 흡사한 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탐욕과 탐심과 탐색의 세상의 옷을 입고 살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 이득이나 자기 유익이나 자기 계산이나 자기 좋아하고 자기 편하고 자기 원하고 자기 쉬운 것만 할 수 있는 세상의 옷을 입고 산다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꼴값 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행동을 하는 게 꼴값을 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잠잘 때 양복 입고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잠옷바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존심, 자긍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욕 못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 세상살이에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옷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 형편 속에서 내 마음이 춤추지 않게 붙잡아라. 내 마음을 붙잡아라. 마음을 지켜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장하는 것은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게 하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어서 다른 번역, 쉬운 번역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이것을 상실한 채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는 것을 따르십시오. 이것을 잃어버린 채, 상실한 채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저의 말로 표현을 하면요, 모든 상황과 조건과 여건을 너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과 자존심을 내세워서 다른 것과 자기 자신과 비교하여 너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고 지배하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게 있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대부분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결정의 기준은 내 지식, 경험, 그리고 감정, 생각, 계획, 내 유불리에 따라서 이득이 있느냐, 손해가 나느냐, 내가 좋으냐, 아프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유리한 쪽으로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요. 여기에서부터 내 상황과 조건과 여건들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나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나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흘러가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 내게 잘못 아픈 것을 주는 것, 내가 손해나는 것으로, 힘든 것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로부터 험한 말들이 나오기 시고 험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궁창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판단과 선택과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될까 아닐까.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나에게 괴로움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평강이 주장하느냐 안 하느냐,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로 평가를 하라는 거죠. 나에게 나쁘고 힘들고 무겁다 할지라도, 나를 개떡으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껍게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익이 된다면 나는 견뎌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만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꼴값을 떠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 내게 좋고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반대로 아프고 분노하게 하고 괴롭고 무거운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요. 원래 파도가 심할 때는요, 파도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죽어요. 파도가 심할 때는 돛대에다가 자기 자신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상황과 조건, 여건이 힘들고 어렵고 무겁게 나를 흔들어 제낀다 할지라도 우리를 돛대에 잘 묶어 놓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묶여야 할 돛대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뒤에 살아있게 하십시오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 보십시오. 쉬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속속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말로 표현을 하고 대신하면 어떤 상황과 조건과 여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읽고 기도해라, 그 이야기예요. 말씀이 기억나도록 해라.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으로 평가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에 말씀이 떠올라야 되죠. 가만 보니까 먹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마구 싸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든지 기억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살아있게 만들어야 돼요.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먹어야죠. 그래서 세번역에서 여러분 가운데 품성이 살아있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참 좋은, 나에게 참 후한 사람이에요. 나를 참 복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많이 도와주는 동력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감정에 따라 그 사람에게 호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참 많은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계산적으로 들어오고 계산적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을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따라 봤을 때 그런 사람을 평가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속은 상하고 그리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피곤하게 만들지만 가만히 말씀으로 가만히 생각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 사랑하고 나를 키우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협력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끔씩 가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떨 때는 후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편하게, 어떨 때는 모질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모질게 이야기한다고 나에게 다 나쁜 거예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다 나쁜 거예요? 나에게 편안하게 하고 좋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 준다고 다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기억이 나지. 내 생활 속에 말씀이 살아있게 되죠.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본대요. 다른 유튜브 엉뚱한 이상한 가짜뉴스 유튜브 보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선포되어진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십시오. 문 밖에 나가고 잊어버리지 말고.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다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모레 저녁에 다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내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힘들면 힘든 대로 말씀이 기억나서 내 삶을 가게 만들고 편하면 편한 대로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나를 가게 만드는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 잠언 8장에도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훈계를 들으고 지혜를 얻고 버리지 말라.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게 되고 나를 잃는 자는 너 영혼을 스스로 해하는 것이고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위를 지키려고 애쓸 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나 자세 속에서, 물질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 속에서, 내가 운전을 하는 태도나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이 이리저리 춤추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상황이 오늘 좋든 편안하든 반대로 지루롭기 어렵고 싫고 화가 나든 어떤 상황과 조건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험한 세상살이 믿음 생활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워져가는 그런 세상살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업만큼은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해지시고 넉넉해지시고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